자, 은혜 받고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8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위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쁨의 복음,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 장애인교회 예배 말씀 제목 아십니까? 나의 복음. 여러분들이 장애인교회 메시지는 좀 소리 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혀 이렇게 마음에 담지를 않아.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모릅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할 때는 이브예배 나의 복음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목은 우리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복음, 나의 복음을 넣어서 세계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그 복음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나의 올가미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축복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하는 말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현장에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불신앙이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고, 여러분이 그 장애인교회에서 나누는 이 메시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16장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즉 빌립보서하고 관계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그 기쁨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럼 우리 장애인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으면 좋을까 해서 기쁨의 복음, 기적의 현장, 우리 장애인교회 예배 현장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배드려 나온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 주일날 나왔어요, 뭐 그냥 걸어다 보니까 나왔어요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몸이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으로 너무 힘들고 각팔고 여기에 예배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이 떠나고 앉은 배가 일어난다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요,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복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목은 기적의 현장이지만 기쁨의 복음, 기적의 현장이다. 왜 사도행전 16장을 보느냐? 이 빌립보서는 AD 60년경에, 즉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AD 50년경에 세워졌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졌다, 편지가. 그러면 이거 전에 세워진 배경이 뭐냐? 사도행전 16장이다. 사도행전 16장 몇 절부터냐?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여자 루디아의 집으로 유하라,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강권했다는 겁니다. 바울팀을. 그래서 바울팀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AD 50년경에 세워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0년 후에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가 기록이 되어졌다. 빌립보서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구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빌립보서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강해 설교로 우리에게 만나 꼴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1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그 배경도 함께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기적의 교회요, 기적의 현장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고 축복의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딱 하나 고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첫 번째로 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첫 관문 시작이었고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그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첫 관문이다. 세계 복음화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그 시작은 루디아라는 그 여자 성도의 사역자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도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이처럼 지교에 응답하게 된다면 참으로 복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천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천지교회. 우리는 12개의 지금 구역형 지교회가 있고 나름대로 몇 개의 지교회가 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4천지교회 각 지교회 현장이 지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교회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가 막 퍼져나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상징이다. 기쁨과 즐거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딱 생각하면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우리 주부에 보면 산업선교 메시지가 요약된 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에 보면 유모 경영이다. 즐거운 일터, 즐거운 회사, 즐거운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교회 생각하면 예언교회 온다. 예언교회를 간다. 와, 예언교회 가고 싶다. 예언교회 앉아있네? 라고 하면 웃음이 지어져야 돼요. 한 10초 뒤에 우리 장로님 아멘 하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싹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장애인께 생각하면 깎아보고 올까 말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뭐가 생각나고, 이 밖에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께 생각하면 싸움하는 교회라는데 나 그 소리 듣게 충격받았네. 예언교회, 장애인교회는 싸움하는 교회래요. 인식이. 누가 그렇게 장애인교회를 싸움하는 교회라고 소문을 냈는지, 밖에서 싸움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으니까 그러겠지, 들었으니까 그러겠지.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장애인교회는 기쁨이 교회고 빌립보 교회 같고 그 모델이고 안디옥 교회 모델이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장애인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쌈딱이죠. 그렇게 아마 인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2만 명 성도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면 전체가 장애인교회 이미지가 뭘로 되느냐? 쌈딱.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나 해야 돼. 닭도리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하면 우리가 장사를 잘할 거야 아마. 왜? 닭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쌈닭이니 뭐 근육도 있고 막 찔길란가? 아무튼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교 성도들은 늘 웃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인식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아멘? 쌈닭이 아니 이게 오해였구나. 누가 음해였구나. 사탄이 괴계를 부렸구나. 이건 쌈닭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구나.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 주실 때 정의를 내렸어요. 현재의 기쁨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 제대로 갖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하는 겁니다. 인상사 가면서 전하는 거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말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에 인자한 그 웃음 기쁨이 있다. 그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 단어로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이 신앙이요 신앙이 기쁨이다. 아멘?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예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어떤 왕궁에 왕이 있겠죠. 왕인데 왕이 나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많이 키워요. 근데 나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 하나도 이게 좀 쌩쌩하게 살아서 또 기쁜 나무들이 없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들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키 작은 참나무가 있어요. 키 작은 참나무가 이제 자기 뭐라자면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라고 이제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이걸 들은 전나무를 비유했으니까 전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난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듣고 있는 포도나무가 또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열매만 맺으면 뭐예요? 나는 죽고 싶어요. 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발밑에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우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멋지고 큰 나무들은 웃지를 않는데 그 땅바닥에 작은 나무가 웃고 있어요. 이제 임금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비꽃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가 아니라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오고 내가 뭐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죠. 나를 이곳에 심어준 분, 나를 지금 이곳에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나도 똑같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여건, 내 환경, 나의 지금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기뻐지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다 강건해지는 역사. 이것이 올바른 창조 원리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원래 인간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기쁨의 첫 번째 기쁨이 뭐냐? 존재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존재적 기쁨은 뭐예요? 나의 나된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기쁨,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죠. 근데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이걸 보고 존재적 기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명적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적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존재적 기쁨,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걸 보고 사명적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쁨 중에 굳이 먼저인 기쁨, 제일 중요한 기쁨을 따진다면 존재적 기쁨이겠죠. 아멘. 자, 그 왕이, 임금님이 나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심겨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존재적 기쁨이겠죠. 여기서 이유를 깨닫는 걸 보고 존재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적 기쁨이죠. 근데 임금님이 다른 건 다 저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죽을 맛이오, 이 세상 아유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이 힘들어서 그 가정이 이래서 나는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나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기쁩니다. 왜? 나의 심겨진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명적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적 기쁨과 사명적 기쁨,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빌립보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다 세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쁨이 18번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특히 이제 2, 3, 4장 이제 앞으로 볼 것이고 1장에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게 빌립보서 1장의 핵심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이 복음을 담아내는 마음에 대해서도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냐? 단일화 마음입니다. 즉 바로 오직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2장에서는 순종하는 마음, 3장은 신령한 마음, 4장은 안정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마음, 오직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오직의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러니 나의 환경 형편은 장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각박하고 힘든 여정 속에 있다 해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단일화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여기에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내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 뭐가 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복음,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의 환경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뭐냐? 일심의 복음적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의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진 오직의 사명의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의 마음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의미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뒤로 다메섹 도상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존귀케 높이는 것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자신을 바울을 통해서 높이기 위해서. 아멘? 여기 사도 바울 빼고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나를. 사도 바울을 높이는 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자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더 큰 위대한 모습으로 살자라는 거지. 나를 집어넣으면 우리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뭔데? 내 오직의 일심의 마음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생이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내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숨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당장 내일 죽는데 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죽어도 그만. 이제 그만이 아니고 죽어도 유익, 살아도 유익. 오히려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아멘. 이러한 일심의 마음 생명을 담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이번 주 2부 메시지, 본 예배 메시지 1대지 제목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2부 때 메시지 들은 게 지금 제가 이 장애인교회 메시지 하면서 다 녹아져 들어가. 어딘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제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받겠냐고. 금요일날 오후부터 몇십 번은 받다니까.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한번 보시라고. 아, 여기에 일대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결론이 들어가 있구나. 다 잊어버렸죠? 야, 들으시면서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 도구였어요, 도구. 그러니 종이라고 하는 거죠. 노예죠. 주인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고 버리면 버는 거예요. 이게 도구라니까. 그러니 내 장애가 있든 뭐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너 장애가 있든 없든 너 돈이 있든 없든 형편이 어쩌든 내가 쓸게. 그럼 쓰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내 복음을 더 확증시키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교회 치면 유튜브 장애인교회 제 얼굴 이렇게 한 얼굴이 나옵니다. 그게 누르면 장애인교회 메시지들이 쭉 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들으시면서 구독을 누르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이 쉬운 것도 헤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누르고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로그인이. 웬만하면 이렇게 이게 핸드폰 바꾸고 할 때 다 구글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 있어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 로그인 뭐 또 모르니까요.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깎아보니까 다음에 하고 넘겼는데 아니신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구독을 눌러 드렸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치면 밑에 구독이라고 해서 누르면 이제 쭉 리스트가 뜨는 거죠. 그러면 좀 들으시라는 거지. 와이파이로 있을 때 들으시고 나는 무제한이에요. 그럼 무제한 쪽으로 좀 들어주시고 듣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명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럼 자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지금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럼 기적의 현장인데 어떻게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증빙해 드릴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어디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거를 여러분이 꼭 오늘 집에 가시면 몇 번이고 읽어보셔야 돼. 이번 주간에. 왜?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 이제 시작이 됐는데 빌립보서를 내가 탁 내 마음에 붙잡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각인뿌리 체질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꼭 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나중에 물어보셔요. 톡으로 물어보시든지 물어보시면 이 배경이 있어야 빌립보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워지기까지의 이것은 기적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요새 메시지에서 6가지 영어 단어를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따면 LVTNPO입니다. 스티커도 이런 걸 스티커로 팔았어요. LVTNPO. 그래서 요 6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었고 지금도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떠나가고 미래 후대들에까지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교회요 기적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16장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기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L은 레버리지 지렛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렛대는 뭐냐? 우리 인생의 지렛대는 뭐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지렛대가 뭐냐? 목발이에요. 목발 2개 짚고 다니는 거. 이게 지렛대예요. 지렛대에서 제 몸을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발 크러치 2개를 짚고 다니면서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고 다닌다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바닥 걸어갈 때도 이 그리스도가 온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미끄러지면 안 돼. 그러면 이 옮겨지는 몸이 어떻게 돼?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 내가 일어나다가 이 몸이 끼우투해요. 어쩔 때는 끼우투하지. 왜?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끼우돌 때 뭔가를 잡아. 옆에 있는 뭔가를 잡는다고. 특히 화장실에서 왠지 삐끗해서 그럼 뭔가를 딱 잡아. 잡으면 벽에 걸려있는 그 수건거리더라고. 이 수건거리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돼요?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탁 잡았네. 휴 했는데 이게 약해. 덜렁덜렁 했었는가 봐. 수건거니까 몰랐지. 툭 떨어져 갖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지렛대가. 그래서 제 인생에 내 몸을 옮기는 지렛대가 뭐예요? 목발이에요. 이 목발이 안전해야 돼. 그리스도가 안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볼 때 그냥 옮기지 않잖아요. 지렛대 꼽을 때 지렛대가 탁 제대로 꼽혀야 딱 물건 옮기면 물건이 쉽게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딱 꼽았는데 덜렁덜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 이게. 딱 꼽혔는데 딱 들으면 막 옮겨지는 물건이 들어지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지렛대가 무엇이냐고. 우리 권사님 지렛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몸을 움직이는 거 전동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왔더니 전동차가 의자가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 지렛대가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내 필요에 따라서만 지렛대. 이거는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목발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받았다고 저한테 목발 달래. 그래갖고 목 한번 때리겠다고.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디 옆에 놓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뭐가 있었는가 봐요. 물건을 이렇게 좀 살짝 올린다든가 사오려고 목발 딱 잡더만 딱 올리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이 목발이 뭐야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지렛대라니까. 그래서 목발을 옆에 대충 놓지 않아요. 저는 잡고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목발 잡고 기도해요. 왜? 그런 의식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귀찮은 물건이야. 발로 풍 차버려. 약간 철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근데도 저한테 있어서 목발은 100% 지렛대는 안 돼. 왜? 이게 되거든. 이게 되니까 어쩔 때는 이 목발이 좀 소홀해져. 왜? 목발 없어? 옆에 차 있잖아. 그것까지 대충 어떻게 짚고 걸어가면 되지 뭐. 까짓거 목발 사면 되지. 그런데 정말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목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지렛대가 되겠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두 마음 단일화 마음이 아닌 거야. 두 마음 가지니까 열받고 뭐하고 막 나가고 뭐하고 별거 다 합니다. 세상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있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고 있고,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사탄에 속았다고 그러고 말은 잘해 또. 사탄에게 왜 속아요? 하나님 자녀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지.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대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한테는 정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100% 되셔야 돼요. 저한테도 지금 100% 안 됐다고 하잖아요. 목발이. 왜? 없어도 된다니까. 순간 잊어버려도 돼.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져 의식이. 100% 의식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끼고 살아도 100%짜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는 100% 그리스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꿈의 환상에 하나님이 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 그곳에 제자가 숨겨져 있고, 와, 나는 막막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지뢰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니까. 오늘도 읽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바울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충 한 번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아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 떠나갔잖아요. 이 지렛대 역할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주권의 지렛대가 있는가 하면 금방처럼 치유의 지렛대가 있다. 주의 또 31절에 가면 간수가 이제 막 옥문이 풀어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간수 책임인 거야. 이제 와 큰일 났다. 죄수리 도망갔다. 뭐 이렇게 해서 목매 죽을라겠다니까. 여기 안에 읽어보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 안 도망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를 안심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 가족들 다 함께 그 구원함을 받았다니까. 목매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바뀌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나타났다니까요. 이때 말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빌립보 탄생 그 비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지렛대. 이처럼 지렛대 역할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 부인은 베셀이라고 해서 베셀은 뭐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릇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건 내 집에 와서 유월의 여자가 남자 팀들한테 나를 진정으로 내가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와서 지내라는 거예요. 지내라. 그러면서 나에게 더 복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 정도 그릇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고급 인류였어요. 인류, 엘리트. 말하죠. 엘리트들만 상대하는 사람이었다니까. 당연히 부자겠죠. 우리 집 살만하니까 또 불렀겠지.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렛대가 있었다니까. 그리스도. 내가 있는 지렛대가 보여지글랑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복음운동하자. 그래서 그 집이 지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응답은 이 정도의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 그럼 그릇이 얼마나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 그릇이 나의 그릇이 돼야겠죠. 심지어 간수도 보세요.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정말 살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정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헌신도 있고 수고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릇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니까. 로마 시민권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가 누구를 하나 죽였어도 로마 시민권 있으면 괜찮다니까. 이 정도의 힘이 백그라운드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잖아.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는다니까.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괜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숨기고 감옥에 들어가 매 맞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맞다라는 증거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진동을 하고 옥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 쇠고랑 찼던 것이 풀어지고
이 역사 가운데 심지어 이 간수의 가정이 복음화를 이루고 또 그래서 루디아 같은 고급 인력 또 간수 같은 중간 계층 또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아 떠나가랬어요. 그 여종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고 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본 그것보다 다 이방인 계열의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우리 예언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장애인 세팅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전문 사역의 세팅이 있고 다 이렇게 되어져서 예언교회가 되어졌듯이 빌립보 교회도 이처럼 여러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그릇들이 다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도의 그릇이 된다. T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변화 뭐 이런 걸 이야기했었어요. 기적.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은 그냥 빌립보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그 전환점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어느 정도의 트랜스미션이냐?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현장, 그 여종이 바뀌어지는 현장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감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이익이 떨어지고 점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백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바울팀을 갖다가 감옥에 넣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 힘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현장의 변화, 바로 기적의 그런 현장이었다. 간수와 간수장 등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다. 이처럼 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트랜스미션,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의미의 LVT를 이야기합니다. N은 뭐예요? 노바디라는 겁니다. 도저히 저기는 갈 수가 없고 저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남들이 보지를 않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장애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현장 일종의 노바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현장, 그게 바로 노바디 현장이라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만드시고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사람이 오라고 그래. 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발길을 옮기게 만드는, 그래서 그 현장에, 귀신 들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삼담체라고 해야 하고 그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내가 바라보고 이 237 나라 장애인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복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다면 너바디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LVTN, P가 있어요. P는 플랫폼. 어떻게 보면 안식처. 나를 거쳐 지나가는 거, 나한테 오면 기쁨이 뭔지를 깨닫는 거, 나한테 만나면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는 거, 이게 우리의 교회, 이게 나 자신, 이게 우리의 가정. 아멘? 그래서 루디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 집을 플랫폼으로 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뭐예요? 그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플랫폼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장애인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애인교회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진정한 플랫폼이 되지 않겠어요. 237 나라의 복음화의, 장애인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베이스 캠프 알잖아요. 베이스 캠프. 히말라야 산 등정을 할 때 몇 개의 베이스 캠프를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까지는 여기가 베이스 캠프, 그래서 딱 올라가면 또 베이스 캠프 가지고 또 양식도 놓고 또 올라가고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보고 플랫폼. 아멘. 기차 떠나갑니다. 뚜 빨리 타세요 하는 잠시 거쳐가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지는 플랫폼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는 아웃소싱이라고, 우리는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장애인교회가 있지만 이제는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지교회 현장, 이번에 20일 날 캠프 현장 갑시다. 거기도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웃소싱이라서 영어 단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장애인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장애인교회 이런 날이 있는데 함께 와라. 내가 너 초대할게. 이름 석자 알려줘봐. 내가 둘 중에 2주 남았고 3주 남았으니까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게. 그래서 그날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발주를 주고 외주를 주고 외부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 보고 다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멘? 경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게 되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뭐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초대교회 3천 4천 막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왜? 물이 좋은 거예요. 물이 소문이 좋다니까. 쌈딱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내야 여기를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보낼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 누가 보내왔는데 이번 주 안 나왔어. 어제까지 통화했는데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핸드폰 꺼놔버렸네. 이 쌈딱이 보였는가 봐. 오늘까지만 쌈딱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찜딱 나올 거예요. 쪄줘야 돼. 살아서 움직여서 그래. 아웃소싱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2000년 전에 AD 50년 루디아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도 루디아 오고 있잖아요. 루디아가 뭔지. 루디아 보면 과거에 상호는 있어. 루디아 뭐 루디아 옷, 루디아 무슨 이런 상호는 있는데 루디아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내 코라도 봤으면 좋겠어. 몰라. 그런데 지금도 루디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웃소싱이죠. 2000년 후에까지. 복음 안에서 드린 헌금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음 안에서 움직이는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 나는 하늘나라 대사라니까.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웃소싱 한 거지. 이 세상에다가. 그러면 또 내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들고 내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아멘? 그럼 내가 다락방 지교를 열고 내가 조장으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이렇게 함께 캠프 현장에서 이게 다 아웃소싱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웃소싱. 아멘? 여러분들이 아웃소싱 하시면 돼.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아웃소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의 꾸러미 헌금하는 거 이거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고 이거 아웃소싱이에요. 이게 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결단코 그렇지 않다니까. 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 영생, 선, 영혼구원, 생명 살리는 거, 선을 이루는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다 아웃소싱에 참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안시처가 됐잖아. 아웃소싱 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플랫폼이라니까 지금. 플랫폼이 안 되면 단일화 마음이 안 되면 하겠어요? 생각하겠지. 에이 이런 거 뭐더라. 나 11조나 받고. 11조도 에이 맨날 그렇게만 11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마음이라도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 뭐가 있고 그러겠죠. 다 바울은 이 기적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몇 시간짜리네. 안 되겠네. 여러분이 반응이 척척 와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수요일날 다시 만나요. 수요일날 만나면 이어지는 걸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서신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기적의 현장을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편지가 10년 지났으니까 10년 후에 이 기적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다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멘트가 빌립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느냐? 1절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자, 은혜가 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러면 좀 애매해. 은혜라는 걸 알겠는데 은혜가 좀 애매하다니까.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은혜라는 선물은 뭔데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 선물 케이스. 그러면 선물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뭔데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뭐예요? 알맹이야. 은혜가 뭐예요?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냐? 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은 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몰라. 왜? 케이스만 받았어. 까봤더니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안 돼. 그리고 선물 받았대. 그 사람들 입에서는 포장지 뜯으면 욕 나와. 에이 포장지만 좋네. 에이 이런다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뭐예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의 현장 이야기했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어디서 그걸 알았어요? 여기 메시지를 하는데 이 대목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 진짜 알맹이가 있는 거야, 사랑. 그래서 이 대목이 있지. 사랑. 그래서 사랑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요. 이걸 받은 사람은 뭐요? 기쁘다는 거지.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야. 선물,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어.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강은 얼마나 강하겠냐고. 포항제철 최고 강도 이건 못 따라와. 평강이라니까 강. 이 응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축복을 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3절 4절 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감옥에 있는데 기뻐. 내가 이 진정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데 복음 공동체의 너희들 그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감사와 기쁨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바울이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1장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단일화의 마음, 오직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 마지막 한 가지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힘들지? 지금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모양을 정점으로 이제 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루어 갑니까?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쁨, 헌신, 사랑, 구원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 즉 영생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경적 투자. 여러분의 헌신은 다 성경적 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 이 모습을 보니 이게 착한 일이요?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는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억해 놨다가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서 내 옆에 계셨던 그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사와 기쁨을 넘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합력가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과 나와 우리 예원 장애인교회 현장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어 가시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기쁨의 복음 기적의 현장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답게 이제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내가 생각하며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귀한 역사 계획 시간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